오늘도 거룩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찬양하며 우리 예배의 자리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만. 다시 한번 우리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우리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사모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종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는 참 놀라운 능력.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 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내가 믿습니다. 주님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서 다시 한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또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가정에서 또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불길같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작아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불길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일어서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 263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
사랑받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국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게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많은 죄들을 이미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이제 다시는 저희들이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린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소원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루어주길 간절합니다. 가정의 고난과 또 사업의 고난과 또 세상에서의 모든 고난들이 이 시간 하나님 옆에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 아랠 때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성령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백성교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그에게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하셔서 주의 권능으로 살아봐 주셔서 그 말씀이 이미 선포될 때에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며 우리의 삶이 살아나며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속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멀리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 가운데 주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복음이 이제 전달할 되는데 멈추지 아니하고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이 온 열방에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일학교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함으로 많은 청소년들과 아이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주일학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교육자들 주님께서 붙드시고 이제 이 교회를 헌신하며 섬기는 교육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사명으로 똘똘 뭉쳐서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섬길 때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을 주님께서 홀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가 완화되어서 오늘부터 우리 현장 예배와 유튜브 실황 예배를 동시에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서의 유치부, 유초동부, 청소년부, 우리 청년부도 주일 현장 예배와 유튜브 실황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부, 2부 나누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잘 분산이 돼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에도 많이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꼴을 먹읍시다. 우리 전교인 성경 통독 일정이 이제 돌아오는 주에 끝이 납니다. 마지막까지 성경 말씀을 사모함으로 읽는 가운데 일독을 모두 마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 1월부터 2독 이상 하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우리가 성경 다독상을 이렇게 시상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모아서 좀 같이 축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 2독 이상 하신 분들은 몇 독을 하셨는지 우리 성경 통독방에다가 그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성경 통독방에 참여를 안 하시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계실 텐데 개별적으로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계를 해서 또 이렇게 같이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마지막까지 30일까지 있는데 우리 마지막까지 잘 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는 금식 헌금 안내입니다. 지금 금식 헌금이 오늘까지 해서 28분이 281만 원을 봉헌을 해주셨습니다. 십시일반으로 많은 분들이 좀 정성을 모아서 이렇게 헌금을 해주셔서 이 금액이 이렇게 모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금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식을 통해서 모인 또 물질을 우리가 다른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인 헌금은 우리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 어려운 가정 두 가정과 그리고 또 기독교 봉사기관 미랄이라는 그 장애인 단체에 우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또 이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말씀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말씀 카드가 4층 로비에 있으니까는
한 개씩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올해는 이런 모양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하나씩 연말에 못 나누는데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부금 납입 증명서, 연말 전산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2층 교육자 사무실 신청해 주시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교부 모임이 줌 화상 회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로 우리가 줌으로 이렇게 화상 회의를 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분들이 좀 적어서 잘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하고자 합니다. 오늘 줌 회의에는 우리 모든 선교부원들이 함께 들어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수식은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농사는 하나님과 동업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가 들판에 나가서 하루 종일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그 농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야지 그 농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봄에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줘야지 얼어있던 땅들이 녹고 또 만물이 약동하고 봄비가 적당하게 또 내려줘야지 싹들이 트게 됩니다. 여름에는 여름대로 뜨거운 땡볕이 내려 쬐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모든 초목들이 무성해지고 짙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나기도 내려줘야 됩니다. 소나기가 내려지는 가운데 또 나무들이 무럭무럭, 식물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갑니다. 또 가을이 되면 또 서늘해져야지 이것들이 그 열매들이 연그러가고 또 일교차가 있어야지 이게 당도가 더, 과일 같은 경우는 또 당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철을 따라서 때를 따라서 주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이 농사가, 한 해 농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겨울은 어떻습니까? 겨울은 농한기라고 그냥 놀고 있나요? 이 겨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충분한 눈이 좀 내려줘야 되고 또 겨울은 겨울대로 날씨가 매섭게 또 추워져야지 다음 해의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꼭 이 농사짓는데 꼭 필요하지만은 또한 그렇다고 해서 농부가 놀고 있으면 되나요? 농부도 농부대로 계절에 맞춰서 때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서 그냥 놀고 있다면은 절대로 농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봄에는 봄대로, 여름에는 여름대로, 또 가을에는 가을대로, 또 겨울이면 겨울대로 다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사시사철 농사 짓는 분들을 보면은 쉴 새가 없습니다. 계속 일이 계속 생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계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의 봄날은 어떤 때일까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막 약동하는 때가 있어요. 연한 순이 올라오듯이 우리의 믿음이 막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또 한여름 땡볕 같은 그런 뜨거운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 더 열심을 내고 땀을 흘리고 더 열심을 뜨겁게 봉사하는 가운데 신앙이 막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어느덧 가을이 되면 어떻죠? 그때 또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원숙해지는 때가 있어요. 이때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열매 맺는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 또 섬기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그 한겨울 같은 때도 있어요. 우리 믿음에 큰 시련이 오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사시사철 계절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로 있는 지금은 어떤 때인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한겨울이 아닌가, 실제로 지금 1월 겨울이기도 한데 지금 한겨울의 때를 지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통제 속에서 우리가 제한되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과거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제한 속에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겨울철은 농한기라고 하지만은 겨울이 가장 바쁜 시기인 것처럼
다음 해에 할 그 농사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농한기가 정말 바쁜 시기입니다. 정말 가장 바쁜 시기가 이 겨울일 수도 있어요. 그렇듯이 지금 한겨울에 지금 매서운 한겨울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분명히 이 시기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신앙 농사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포도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한겨울인 이 시기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좀 깨닫고 또 그것을 준비해서 이 겨울이 지나고 이 매서운 혹독한 추위가 지난 뒤에 봄날이 왔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풍년을 맞이하는 그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에 있는 아주 고귀한 포도나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포도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가꾸고 돌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포도나무예요. 열매를 맺어요. 포도 열매를 맺지만은 그것은 먹지 못하는 나무라면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모양 보고 그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그 가치를 평가를 합니다. 포도나무는 나무 자체가 볼품이 없어요. 뭐 아름드리 큰 나무도 아니고 또 아주 높게 솟아오르는 나무도 아닙니다. 그냥 이리저리 비틀려져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의 가치는 모양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열매로 그 가치를 평가를 합니다. 참 포도나무,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포도나무라면은 극상품의 아주 향기로운 포도 열매를 맺는 나무가 참 포도나무입니다. 유대인들이 맺는 포도 열매는 먹지 못하는 열매들이에요. 열매는 맺지만은 먹지 못하는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는 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극상품의 향기로운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려면은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마다 좋은 포도,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그 맺는 열매들이 다 달라집니다. 땡감나무에는 뭐가 열리죠? 땡감이 열립니다. 근데 단감에는 단감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려면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관계 지수가 높여야 되고 친밀도가 높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친밀해지는 거, 이게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어떻게 유지하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큰 관건입니다.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고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편해야 돼요. 하나님과 합한 관계, 하나가 된 관계, 이것이 너무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절단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벗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친구라고 했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과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 편한 사람, 통하는 사람, 친밀한 사람,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편해야 됩니다. 이 시간이 정말 친밀한 시간이 돼야 돼. 익숙한 시간, 뭔가 통하는 시간.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그러잖아요. 이 시간에 뭔가 하나님과 내가 뭔가 통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이 거북스럽고 나오면 뭔가 좀 생뚱맞고 이 시간이 오면 뭔가 좀 어색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친밀하고 편하고 통하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 신앙 농사의 바로미터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2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게 붙어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지된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4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한다는 말씀은 계속 붙어 있는 걸 말해요.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정말 쓰임 받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성령님께서 그에게 머물러 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엘리 집안이 왜 망했죠? 하나님의 성신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신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서 그 두려움 때문에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의 핵심은 뭐냐?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접촉 불량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틈이 생겨서는 안 돼요. 5절 말씀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이신점심. 그냥 통해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친밀하고 편하고 통하고 그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주님과 사이가 완전히 밀착돼서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의 줄을 놓쳐버린다, 기도의 줄을 잡는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기도가 안 돼요. 어느 날 기도의 줄을 놓쳐버려가지고 그러고 있으면은 주님과 나의 사이가 틈바구니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하죠? 귀신같이 알고 그냥 바로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안방을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귀신이니까 그걸 아는 거죠. 마귀에게 틈을 나지 못하도록 주님과 우리 사이는 아주 그냥 밀착이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포도나무의 가지는요, 붙어 있기만 하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나무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나무 줄기의 뿌리에서 진액을 쫙쫙 빨아올려서 가지까지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에 의해서 포도나무는요, 이 접붙이기라는 나무는 접붙이기를 합니다. 단감나무를 땡감나무에 접을 붙여요. 그러면은 땡감나무에서 단감이 열리게 됩니다. 꿀배나무는 돌배나무에다가 접을 붙여요. 그러면 돌배나무에 꿀배가 열리게 됩니다. 가지된 우리는 어떻죠? 가지된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겁니다.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사람이 전혀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의인이 됐느냐? 예수님께 접붙여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착 달라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접붙이기를 하죠? 접붙이기를 보셨습니까? 참배, 꿀배 접붙이기를 예를 들면은 먼저 참배의 그 가지를 이렇게 잘라냅니다. 그 가지를 자르면 상처가 나잖아요. 상처낸 부위에다가 돌배나무도 똑같이 붙일 자리를 이렇게 잘라냅니다. 상처를 내요. 여러분, 품종이 안 좋은 것들은, 잡초 같은 것들은 근성이 있잖아요. 잡초 근성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들은 곡식은 심어가지고 잘 가꾸고 돌봐야지 그래도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잡초들은 심지 않아도 그냥 막 올라와요. 뽑아내도 그냥 올라와요.
아주 환경이 열악해서 이게 도저히 여기서 어떻게 이 식물이 살까 하는데도 그냥 뿌리를 내려가지고 거기서 살아갑니다. 이게 잡초예요. 이 돌배나무도 참배나 꿀배보다 훨씬 더 잘 자랍니다. 잡초 근성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접을 붙이는 것입니다. 잘려진 가지를 서로 붙여가지고 칭칭 감아놓으면은 거기가 이제 붙어가지고 세월이 지나면 붙어서 거기서 돌배나무가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돌배나무에 꿀배가 열려지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는가? 바로 의인 되시는 주님께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포개어라는 그 찬양 가사가 있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바로 둘 다 상처가 나야 돼요. 주님의 못 박힌 손에 내 손이, 상처난 내 손이 함께 맞부딪혀야 됩니다. 내가 상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상처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신 주님이 주님의 손에 우리가 붙는 거예요. 내 상처난 심령, 내 상한 심령이 주님의 상처난 손에 붙는 것입니다. 이 접붙임을 통해서 접을 붙여놓으면 돌배가 꿀배가 되고 땡감나무가 단감나무 되듯이 들포도나무가 참포도나무가 되듯이 우리가 아무 쓸데없는 우리가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여서 우리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최고의 만남, 주님과의 최고의 소통의 자리, 이게 어떤 자리, 어떤 시간일까요?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시간,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 일주일 내도록 우리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얼마나 분주하고 복잡하게 이렇게 살다가 일주일에 딱 한 시간, 이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 이것이 일주일 모든 시간에 비하면 얼마나 짧습니까? 일주일에 그 많은 시간 중에 딱 한 시간을 우리가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우리가 구별된 시간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집에 거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때부터 싸매주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세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감동과 감화를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상처, 십자가에서 난 상처와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정결함을 이 시간을 통해서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모습 그대로 그냥 나왔을 뿐이에요. 내가 세상 가운데 치이고 죄악 가운데 더럽혀졌다 할지라도 그냥 난 나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온 나를 주님은 언제나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야 이놈아, 너가 지금까지 해먹은 게 얼마인 줄 알아? 너 지금까지 뭐 하다가 왔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아버지는 그냥 그 아들을 그냥 끌어안아서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을 받아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맞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농사의 클라이맥스는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내가 이 한 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이 한 시간 동안 예배하는데 집중을 하고 맑은 정신으로 준비를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눈 수술하고 나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뭐 예배 시간에 또 정장 딱 갇혀 있고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보고 있는데 내복 입고 침대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힘들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아마 지금 영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도 아마 혹시 그렇게 계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힘들더라도 아버지의 집에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마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오신 분들도 그 마음 가지고 아마 달려 나오실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날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서 배터리를 그냥 풀 완전히 충전을 해가지고 한 주간 그냥 달려나가는 거예요. 먼저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말씀 받고 주님의 오더를 받고 나서 그 말씀 가지고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그것으로 기도하고 하는 삶이 아니라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붙어는 있는데 열매를 맺지는 않는 거예요. 그 가지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포도나무의 가치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극상품의 향기로운 포도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으면은 농부는 가차 없습니다. 그냥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계속 맺혀지고 있느냐. 열매가 없다면은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열매를 잘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사는 봄철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한다고요? 진짜 백의 농사는 겨울에 하는 것입니다. 겨울에. 농한기라고 해서 한가하고 농한기라고 해서 동면에 들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 겨울이 제일 바쁠 때입니다. 겨울에 뭘 하죠? 평창을 가서 이렇게 보면요, 배추 농사를 다 끝내고 배추를 싹 갈아엎어 버립니다. 그냥 한겨울에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물어보니까 배추를 그냥 놔두면 그놈들이 살아가지고 겨울 내내 지력을 다 뽑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뽑아가지고 싹 갈아엎어서 그것을 거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객토를 해요. 흙이 모자란 데는 트럭으로 흙을 갖다가 퍼붓습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은 농촌에 그냥 거름 더미들이 그냥 이렇게 쌓여 있어요. 트럭으로 거름을 퇴비를 해가지고 밭에다 갖다 뿌려 놓습니다. 왜 그렇게 하죠? 다음에 농사를 준비하는 겁니다. 지력을 충분하게 보충을 해가지고 봄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겨울에 그 모든 작업을 다 하는 것입니다. 또 겨울에 또 하는 일이 뭐죠? 겨울에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감자, 씨고구마는 먹어버리질 않습니다. 다음에 농사질 씨앗들은 그대로 잘 관리를 합니다. 봄에 농사를 지으려면은 겨울 동안에 잘 보관을 해야 되는데 겨울철에 보관을 잘못하면 싹이 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농사가 안 돼요. 싹이 나서도 안 되고 그리고 썩어버려도 안 됩니다. 적당한 온도에 적당한 수분에 이것을 잘 관리를 해야지 이것을 다음 농사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겨울철이라고 농한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장 바쁜 농번기가 이 겨울입니다. 모든 농사가 이 겨울철에 시작되는 거예요. 겨울철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2절 하반절에 보면 가슴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는 가지는 하나님의 뜻은 뭐죠? 더 열매 맺게 하시려는 거예요. 농부가 전지작업, 청결하게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다듬고 잘라버리는,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뭐죠? 더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성경의 원리를 보면요, 무릇 있는 것들은 더 받아서 더 풍성하게 하고 없는 것들은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 농사도 그래서 농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 같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은혜 부어주시면은 막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막 충만해지는 겁니다.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뭐죠? 달리는 말의 엉덩이를 채찍으로 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말이 더 잘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 말에 엉덩이를 채찍으로 때려야지 가만히 서가지고 이렇게 멍하니 있는 말의 엉덩이를 사정없이 때리면 어떻게 되죠? 놀라 자빠지는 거죠. 달리는 말에 주마가편을 해야지 그 말이 더 잘 달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 부어지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신앙의 동력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우리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특심이 되고 우리 신앙의 불길을 꺼뜨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씨를 꺼뜨려서는 안 돼요.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이걸로 충분합니다가 아니에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열심히 특심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신앙에 탄력이 붙는 겁니다. 이 한겨울에 그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가속도를 이 한겨울에 농한기라고 해서 그냥 나자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때 더 은혜를 구하면서 신앙의 가속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운동을 더 잘합니다. 몸이 약한 사람이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운동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최 집사님, 정말 많이 걸어 다니세요. 아파트에 올라가실 때도 엘리베이터로 안 올라가시고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냥 들어가시는 게 조금 아쉬워서 한 번 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한 번 더 올라가세요. 전에 집사님을 교회 앞에서 뵀는데, 집사님 어디 가세요? 청계산 갑니다. 아니, 여기서 청계산이 어디라고 걸어서 가시는 거예요. 80이 다 되셨는데도 저보다 건강해 보여요. 손에 악수를 딱 하면 악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딱.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운동을 합니다. 근데 정작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운동을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건강할 때 우리가 운동하듯이 은혜가 있을 때 멈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은혜를 더 구해야 됩니다. 주마가편이라는 말처럼, 달리는 말에 엉덩이를 쳐야 되는 것처럼, 이열치열하는 것처럼 우리가 더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이 겨울철이, 우리 신앙의 이 혹독한 시련의 이 시기가 동면의 계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겨울철, 이 1월 달에 진검승부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탄력을, 가속도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고속도로를 80km로 달리려면은 엑셀레이터를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밟아줘야 됩니다. 계속 밟아야지 80km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 80km 됐네? 하고서 떼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냥 속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기름 아낀다고 해가지고 한 20km로 그냥 적당하게 그냥 가면 되지. 20km로 그냥 덜덜덜덜 해서 가면은 가파른 언덕이 나오면, 오르막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시동마저도 꺼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달려왔던 신앙의 그 속도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멈춰버리고 뒤쳐져 버리면요, 영 못 따라옵니다. 발동이 꺼져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한겨울에 더 바쁜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하고 전지를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뭘까요? 겨울철에 이 농부는 가지치기를 하는데, 봄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아끼는 가지라 할지라도, 작년에 열매를 많이 맺었던 가지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잘라내는 거예요.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는 세력이 분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너무 한쪽으로 세력이 나가면 그것을 잘라가지고 세력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꽃망울이 맺히는 것마다 그 다마가 그냥 엄청 굵은 것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는 가지치기를 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것들 한 해가 지나면서 이 겨울철에 다시 정비를 하면서 내가 불필요한 것들, 신앙생활의 누순한 부분들 다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왜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러면은 구하는 대로 응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 안에 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 보자 하나님 보자 우편에 거하신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거함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한 제자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미 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쫓아다닌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죠?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다니는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떠나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거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주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쫓아다녔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그 연합됨,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하는 생활이 끊어져 버리면은, 열매를 못하게 되면은 내 제자가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안 된 사람이 누가 있죠?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11월부터 성경 통독을 이제 90여 분이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면은 끝이 나게 됩니다. 돌아오는 주에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난 40일 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금식하실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끝이 났습니다. 이 농한기에 우리가 한겨울이지만은 농한기에 그냥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한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이제 정비를 하고 그냥 이걸로 그냥 농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은 이제 1월 말로 끝났지만 2월 말에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때 지금까지 이제 설날도 있고 또 따라오다가 좀 늦어진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부지런히 좀 읽어서 마무리를 짓고 다시 2월 말에 같이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번 텀에 하지 못했던 분들도 같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지난달에는 100일 동안 3개월 동안 나가느라고 아마 좀 벅차게 쫓아오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 텀에는 좀 천천히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을 엉덩이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지금 우리가 뒤처져서 믿음으로 그냥 뒤처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더 달려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만고불변의 원리가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꿈꾼 대로, 말한 대로, 소원대로, 흘린 대로, 눈물을 흘린 만큼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만고의 법칙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심보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충성을 하면 반드시 그것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농사를 지으면은 어느 농사가 잘 될지 몰라요. 잘 됐다고 해서 그것이 너무 전체가 다 잘 돼서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에 심은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다익선이에요. 어쨌든 많이 뿌려야 됩니다. 많이 심어야 돼요. 계속 뿌려야 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 뿌렸다고 해서 그냥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따먹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 우리는 계속 뿌려야 됩니다. 계속 심어야 될 때입니다. 투자를 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북분 한설, 찬바람이 몰아쳐도 이 겨울길을 우리가 잘 버티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봄날이 오게 됩니다. 그날 우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겨울철이 겨울잠 자는 이 시기가 아니라 겨울철이 골든 타임임을 알고 내가 이때 하나님의 더 은혜를 받으리라, 내가 더 달려가리라, 더 준비되리라.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겨울, 이 한겨울에, 신앙의 한겨울에 우리가 더 믿음으로 준비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믿음으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시련의 시기, 한겨울 같은 이 혹독한 추위 가운데 우리가 지나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가 뒤로 물러나고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농한기에 또 봄을 더 준비하는 농부와 같이 우리가 이 시기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말씀으로 충만해서 나가는 이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의 시기들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매서운 혹독한 추위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봄바람이 불게 하고 따스한 봄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차비 강같이, 주차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지로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고백을 하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장학헌금 또 선교헌금 1000번제헌금 건축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혹독한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고 있는 이 한겨울을 지나는 성도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계절에 저희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 하나님 말씀 앞에 견고히 서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날마다 그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따스한 아버지 하나님 봄바람을 일으키시고 또 따스한 봄의 기운들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선교직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전도와 또 이 선교하는 일을 멈추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신앙의 한겨울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더 준비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믿네